네, 공양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5일이네요. 제가 있는 곳에는 오후 3시 50분 정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런치는 잘 하셨습니까? 아마 서울 경기 쪽에는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동역자 중에 우리 노성 교사나 또 인천 동역자 소식을 들으니까 눈이 오면서 아마 길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모쪼록 퇴근길들 조심하시고 낙상사고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는 뭐 눈이 쌓이거나 눈이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 오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쌀쌀하네요. 잠깐 광야에 길어 왔습니다. 그제 뭐 잠깐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지금 전라남도 광주 쪽에 어떤 할머니 94세에 되신 할머니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들으면서 왔는데요. 참 연세가 거의 100세에 가까우시면서도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대답을 똑똑히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고 참 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노모가 그렇게 건강하게 또 또렷또렷하게 말도 잘하고 그런 걸로 봐서 94세의 할머니네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픈 뿐이다. 그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70만 산다, 80만 산다, 90만 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대부분이 보통 그 정도로 대부분 우리가 살다 떠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인터뷰는 국가적인 서스코리아나 이 전쟁에 대한 또 이웃 나라의 침략에 대한 피해자들 그 위로의 차원에서 또는 그죠? 증언의 차원에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잠깐 연결되는데요. 막 욕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과 뭐 좋은 것들은 자기들만 누리며 상대방에는 안 좋은 거,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제공하는 그들이 성격, 그 참 민족성, 참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특히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 일제 36년은 너무나 처참한 기간이었고, 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할머니는 그들에게 그 당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치를 떠시면서 욕을 하면서 나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또박또박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찾아가서 무슨 훈장을 준다고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남북 간에 아니죠. 일본과 사우스코리아의 한일 관계 이걸 생각해서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한 것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뭐 서운한 건 없다는 얘기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일본 그 쉽게 말해서 아주 싫어한다. 굉장히 아주 막 94세가 정정하게 분노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틀린 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분의 인생 살아오는 속에서 얼마나 큰 한이 되고 그 많은 그 무시와 멸시와 고통을 당했으면 그 한많은 인생을 그렇게 한을 맺고 살겠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한번 이렇게 운전하면서 일부러 제가 라디오를 조금 들어줬네요. 누구나 다 인생이 뭐 맺힌 한이 있고 슬픔이 다 있겠죠. 그다 어떻게 다 풀고 다 해결하고 가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는 덜 그죠? 후회하고 그죠?
덜 후회하며 살아야 되겠죠. 누구나 그 삶에 이런 어떤 고난과 아픔의 여정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이러한 어떤 학대받음에 대한 것은 그것이 많이 남고 국가 간의 문제가 되어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오의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는 게 이 세상 같아요. 뭐 우리 인간관계도 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빨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 왕국이 속히 오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스코리아에 지금 현재 뭐 고독사요. 이름이 이상해요. 고독사, 압사, 비명행사, 사고사, 여러 가지 이 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참 고독사라는 이 말이 맞는가요? 요즘에는 잘 모르면은 거의 모르는 단어들도 가끔가다 막 튀어나오는데요. 사우스코리아의 고독사가 작년 안에만 3,400명이었다니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보통 하루에 9명, 10명씩의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이 5, 60대라는데 고독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아니면 아프고 고통하면서 혼자 아프다가 가족들도 모르게 떠나는 것도 늦게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들 가운데는 도움을 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솔직히 자기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인생 큰일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치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소망하지만 노아홍수 전에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 최고의 복이겠죠. 노아홍수 후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최고의 복이겠죠. 다소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오랜 세월을 신랑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에 모든 걸 툭툭 털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그 혼인잔치의 문으로 들어가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게 최고의 우리의 소망의 끝이겠죠. 고독사. 전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 이러한 비극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한 가족에 살더라도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도 고독이고 같이 있는 것도 고독이고 그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고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우리 광야소리 동역자들 가끔가다 제가 소식을 들어보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을 대부분이 살아가시지만 아까 아침에도 제가 광주 동역자님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만 참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다고 하고 서로 건강 조심하라고 하고 목사님 기도가 주님 은혜로 건강합니다. 참 이렇게 하면서 편함없이 정말 성숙하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투병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가 나지 않고 살아가는지 참 이런 분들이 우리 광야소리 동역자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저는 참 그런 면에서는 복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가 하는 우리 대구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빛을 주시고 생명 주시어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또한 목사님 말씀 듣고 늘 힘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정확하게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시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빛을 주시고 생명 주시어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한다. 연세와 많으시고 인생의 역정과 역경을 다 통과하고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광야에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대구 권사님의 또 이러한 고백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94세에 먹은 할머니의 그 원한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막걸리 한 잔 사가지고 방문한다니까 그래요. 그러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형편은 못되지만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온 가족의 기쁨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국가와 국가 간에 있었던 이러한 그죠? 피해는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고 참 안타까운 그 시대에 태어나서 고통하는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들 여전히 이 땅에 고통하고 있는 한 면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역시 고독사에 대한 문제 3,400명이 죽었잖아요. 5, 60대가 하루에 9명, 10명이 죽는 겁니다. 와,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독할 수가 없어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고독하다 한이 없겠지만 고독할 시간도 없고 고독이 있을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죠? 꿍시렁꿍시렁은 해도 과연 그게 본인 개인이라 그러지 누가 알아주고 누구에게 그게 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고독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오늘 대통령과 이런 새 정부에 대한 무슨 대담하는 게 조금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의 말을 또박또박 잘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저는 국가적인 정치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이 짧은 생애 동안 어떤 최고의 쉽게 말해서 이 세상 타락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정부지만 최고의 법치주의 거기에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법을 가지고 너무도 많이 그죠? 마음대로 법을 남용했는 자들이 이 땅을 세상 나라를 망쳤지만 저 개인적으로 바라본 이 세상의 사우스코리아는 그래도 법이 그 고통과 아픔과 썩음 속에서도 바르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생각해서 부지런히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사우스코리아의 최저 생계비가 58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19,000원, 하루에 2만 원의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기준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서 상당히 그죠?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 능력이 없고 그런 최저의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방세를 내고 옷을 사 입고 놀러 다니고 영화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생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58만 원으로 한 달 못 삽니까? 난 산다고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더 늘려달라고 그러지만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생계비로서 58만이 사우스코리아에 지금 최저 생계비인데 왜 생계비가 안 됩니까? 그 최저 생계비인데. 더군다나 나라에서 주는 건데 그것을 더 많이 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 돈이 영원히 그렇게 굳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걸 제가 잠깐 들어보면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최저 생계비는 얼마로 쓰고 있는가. 물론 엔겔 개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엔겔 개수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문화생활도 아니고 그냥 하루 물 마시고 쌀하고 밥 먹고 그죠? 커피까지 마시는 그 생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 최저 생계를 주시는 분들은 엔겔 개수가 쉽게 말해서 100입니다. 100. 엔겔 개수라는 것은 그 먹고 사는 문제의 개수의 그 퍼센트입니다. 자기의 그 벌이에 비해서. 엔겔 개수가 작을수록 그 사람은 돈을 벌고 많이 세이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저 생계비 하는 사람은 그죠? 100% 엔겔 개수 100%입니다. 왜? 다 먹고 사는 걸로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양말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2만 원은 사실은 생계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우스 코리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짱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최저생활 거기에 해당한다면 더 달라고도 덜 달라도 주는 거 감사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책이 안 돼요.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로 최저생활비를 쓰고 있나요? 나라에서도 58만인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럼 하루에 2만 원이 없으면 사람이 굶고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2만 원 먹고 사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이모저모 이러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 법칙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샐러리를 통해서 봉급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공하면 저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버리는 제로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무원하고 개인 사업하고 뭐 고위 공무원하고 뭐 여러 종류가 많이 있겠죠. 또 각각의 달란트를 받죠.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놓여 있네요. 그런가 하면 58만 원이 최저생계비라는 말이죠. 또 최소임금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58 그 생각하니까 또 그제 이태원의 희생자가 또 158명이에요. 58. 그것도 희한합니다. 오리온 별자리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오리온이라는 또 우주선을 만들어서 무인 우주선을 달에 갔다 오는 또 미국 사람들의 모습. 여러 가지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깐 광야의 일기를 쓰면서 광야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의 종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생활하고 또 직장생활 없으면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나랏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가족들에게 용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가족들에게 벌어서 또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에는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 해도 내가 집이 몇 채 있어도 집이 없는 가족에게 공짜로 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네가 무능하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할 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혼란의 세상, 고통의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 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저생계비를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58만 원 이상을 쓰고 있나요? 58만 이상이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돈 58만으로 쓰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광야에서 만난 모든 종들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만왕양 만주의 주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그 피로 완전히 해방하셨네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최저생계비 또는 어떤 벌이와 이런 것으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생을 주신 영생 자체 되신 조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네요. 우리는 이제 조만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염치 없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이 되어서 장망성 큰 성바변에서 완전히 나와 고독하지만 고독하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 일평생 광야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거짓 광야의 사건들과 싸우고 그들이 나불댐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지체들이 만나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예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광야의 소리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외치며 깨끗하고 진실하게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해 따라가는 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 해피 하누카.